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압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는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승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에도 그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잘못한다는 거죠. 실수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게 자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할 때 사랑해 주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만난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을 해결하면 좋겠는데 위로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환난이 금방 싹 먹구름이 제거되고 금방 햇빛이 비치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먹구름은 사라지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환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음으로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요 남을 위로할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제가 뼈가 부러져 보니까 아내가 뼈가 부러진 데에 대한 위로가 나와요. 내가 선비 아니냐. 위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 박분옥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아파서 입원했다지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이. 그래서 왜 우울증이 왔냐고 제가 이제 따로 불러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그 6층에 가면 그 뭐 정원 같은 게 있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영감님이 젊었을 때 자기를 너무나 구타하고 쫓아내고 해서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영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다쳤는데 그때 본인이 깨달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도 이 영감님이 미워서 안에 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해주겠다 해도. 그래서 당신이 혹을 떼라 했습니다. 혹.
그것은 당신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그래서 이것을 말끔히 당신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정신적인 것은 우리 마음이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신병에 들어가는 환자 보고 가족들이 다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은요, 우리가 잡을 힘이 없어요. 정신병 의사들도 이 정신을 못 잡아줍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은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위로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건강할 때보다 더 마음을 이렇게 기쁜 것 같아요. 와서 위로해 주니까. 뼈는 부러졌는데 위로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학교 학생이 제가 화요일 날 목회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아프다 했더니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또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셔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밖으로 볼 때는 막 이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1등 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 자녀가 사업이 잘 되고 뭐 좋은 데 취업되고 했다. 그것도 반짝입니다. 이 땅에 살면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아버님 찾아가서 기도해줘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위로가, 제가 기도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믿음이 넘쳐가지고 기도해주면 와,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니까 그게 아니고 위로인 거예요. 위로가 그렇게 힘이 돼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로가 있으므로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밖으로 볼 때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 많습니다. 밖으로 볼 때 넉넉하게 보여도 속으로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떨 만나도 소망이 실제로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고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딱 해결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의미를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건강을 다 회복하는 것보다도 위로받는 것이 사실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세 아니고 후서문인 것 같아요. 후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23절부터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한 대 덜 맞아서 안 죽인 거죠. 25절 11장 25절 3번 태장을 맞고 태장은 긴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한 번 돌로 맞고 스테반처럼 맞았는데 죽진 않았죠. 3번 파선하고 배가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여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난 여기 있으면 딱 목이 맺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살았어요. 고난 받았어요. 근데 왜 이 고난 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삼을 당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아침에 갔던 마음이 저녁에는 저를 목을 조우는 것처럼 힘든 것들이 저녁엔 또 풀려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지만은 누가 쉽게 사나요? 우리 애에게 목회하는 게 너들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다 이랬더니 애가 아버지 나는 안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니도 힘들구나. 세상에 힘 안 드는 애가 돼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가방을 탁 집어대면 에이 힘들다고 가방을 집어 던져버려요. 이 세상은 다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붙여질 이름이요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위로해 주세요. 남을 참 위로해 주는 게요 큰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낸 그 신학생에게 답을 보낼 때 위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나 위로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 가도 문자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학생들이 저한테 계속 문자 보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사세요. 비록 문자지만은 위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점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손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대우하지 않고 해도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요, 얼기설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남편이 과거에 주었던 그 상처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아픔, 그 부정적인 것, 비참한 거,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고 자유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훈련을 시키는데 고난이란 재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외로움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병이 필요하고 가난이 필요하고 사업부도가 필요하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는 배신도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환난 오면 여러분 이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뭐 내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앞으로 생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매맞고 죽는 일들이 앞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통해서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요. 어려움 만나면요, 주님 더 의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고 그가 이같이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는데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박본옥 성도님이 제가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렇죠. 금방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진다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게 위로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운다는 거.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거니 받거니예요. 나에게 누가 은혜를 주면요, 누가 준지 몰라 나도 그 은혜를 그들에게 같이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 하나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얼마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자녀를 의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빨리 접었어요. 오랫동안 접지 않았다면 저는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못 견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 접었어요. 아, 자녀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믿음의 형제입니다. 세상에는 피부치라 말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지언정 그와 묶여서 그가
잘못될 때 우리도 그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향을 적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향을 받으십시오. 이게 따라서 자꾸 움직이면요, 여러분의 삶은 바람에 나부끼는 아주 작은 배가 큰 풍랑이 오면 나부끼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렇게 아프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내가 없는 내 목회도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없는 내 남은 생.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한다? 여러분 그건 종교심이에요. 돌에 놓고 뭐 돌 쌓아놓고 빌잖아요. 그것도 또 다를 바 뭐 있어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잖아요. 그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품격의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열만지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백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실망하게 하십니까? 주님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이거 발견 못하고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배당도 나와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인맥 맺혀서 서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를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옛날에 안 먹고 놔뒀던 녹즙이 있어가 또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땅에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독립을 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려움 만난 사람을 위로해 줘서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얽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얽혀 살고 나머지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아내가 병상에 있는 걸 통해 많은 걸 느껴요. 아내가 떠나는 집이 너무 좀 허전하긴 하겠다. 주님으로 꽉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자녀가 떠나는 허전한 자리, 여러분, 남의 여자의 남편이 될 때부터 그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될 때부터 그건 내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살라 그래요. 그러니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붙들지 마세요. 주님은 붙드세요. 내 그럴 줄 몰랐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입혀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로 진달 충만하고 그 위로를 퍼나르십시오. 할렐루야. 자꾸 위로 주세요. 제가 병사에 가도 그 같은 환자들에게 자꾸 위로해 줘요. 위로. 그 간병하시는 분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면 70도 넘으신 분이에요. 위로해 줘요. 어제 조정아, 우리 옛날 전도사를 만났어요. 위로해 줬어요. 와, 얼굴이 팽팽하고 막 그 병상에 간병인이 와 있더라고요.
옛날하고 똑같아. 얼굴이 막 웃음이 꽉 차. 여자들은 젊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위로의 배달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굳건히 서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